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신앙의 그런 여정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위로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음으로써 이 악한 세대 속에 참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거나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의의 멸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투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이 이야기들이 이 시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이 듣고 있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참 읽혀집니다. 또 교회를 향하여서 애틋하게 얼마나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이 고마운지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기독교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서 다 쫓겨와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특별히 이 이방 지역에 전해지는 그 복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저항을 받은 것들이 보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하고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 신자들에게 미혹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그 복음, 참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과 율법 지킴과 예수 믿기 플러스 해가지고서 온전한 구원 이루라. 이게 갈라디안식 신앙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고, 영주의는 헬라 철학에 기반을 해가지고 성경을 헬라 철학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층들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교하게 지은 말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는 있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사회적 현상, 영적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초대교회도 영주주의하고 율법주의가 창궐했을 것 같으면 지금도 율법주의가 창궐해요. 우리 한국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성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윤리 도덕이에요. 신자가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해야 안 되냐. 여러분 보세요. 신자됨의 증거는 예수 믿는 것이지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쏙지를 마시라고. 물론 착하게 살면 좋지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착함을 기독교가 따라하지 못해요. 만약의 경우에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두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선에 두었을 것 같으면 성령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착함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혹시 착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착함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착함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윤리도덕교로 가장 깨끗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천국문에 서서 니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를 그래서 무슨 세례를 그래요? 회개케 하는 세례라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준다 그러는 그게 물세례거든요. 자 보세요. 회개케 한다는 얘기, 회개케 하는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을 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이고 율법의 끝이에요. 그 율법을 상징해요. 그럼 율법은 뭐 하냐?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없다? 없어요. 율법은 회개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그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도망가는 게 회개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회개라니까. 내가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의미에 가지고서 그것을 이게 반성이고 돌이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참회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성하는 개념이 아니고 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턴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 그게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율법에서 눈을 떼고 예수 봐. 그 세례 요한이 그거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지킨 거 거기에서 뭐 율법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내가 지금 율법으로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통해자복 해가지고 돌아오고 너희들이 회개케 하고 뭐 뜯어고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또 무엇입니까? 회개는 뭐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뭐예요? 그렇죠. 그죠? 보살되라는 거잖아. 보살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이 본성 속에는 뭐냐? 선악과가 담고 있는 선의 개념이 있는데 이 선악과가 담고 있는 이 선은 착함이에요. 인간의 뭡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가 담고 있는 선이에요. 그러나 선악과가 담고 있는 선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이다? 악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잘 산 사람을 의롭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대로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지나간 세대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옛것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새 것 들고 나와야죠. 새 것 들고 나오라고. 그 새 것을 들고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새 신을 준 거예요. 새 신. 새 신이 뭐예요? 새로운 신이잖아요. 새로운 신. 그 새 신이 곧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우리의 눈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내 삶이 비록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만에 있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낭망해 있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 안 하나.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어려워. 그 예수를 아무나 믿어진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믿어지고 있으니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이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예?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예?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그 이상 더 큰 복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 응?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는 자는 그걸 다른 복음이라 정의를 해버리고 규정을 해버리고 저주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런 소리 하더라도 저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서 특심할 때 누구를 자꾸 죽이는 일이 했네. 예수를 회방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 했어요. 이건 본인이 경험된 자예요. 경험된 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가장 악한 것을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장 나쁜 자다. 가장 나쁜 자였다. 근데 그 가장 나쁜 짓을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악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어 중에,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나쁜 단어를 다 자기에게 끌어붙는 거예요. 나는. 가장 난 나쁜 놈이다. 악행자고 포행자고. 난 강도고 살인자고.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그런 말. 내가 이런 자였다. 왜 그러냐?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과거의 그 악독한 것과 지금 이렇게 비교할 것 같은, 바울은 여만 보면 지금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수를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할 것 같으면 이 핍박 받는 걸 가지고 원망할 수가 없어. 옛날 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심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그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한테 데려가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왜 하필 이런 놈 데려왔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놈을 통해 가지고서 이 바울이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그대로를 내가 좀 대갚음 받아야 되겠어.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핍박받는 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게 바울은 아무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 핍박받는 것이고 뭐냐. 자기가 옛날에 지가 예수님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지잖아.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잖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무릎 돌리고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여기 이거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그거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걸 숨기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자였는데 이런 은혜를 입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라는 거. 너무 귀한 거.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자랑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같이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예수를 자랑해야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제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뭐냐? 점잖은 사람들이요. 흔히 말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착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착하기가 이럴 데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착한 사람 만들기를 서로 경쟁하자. 서로 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공자 종교가 됐다니까, 공자. 그래서 유교적 기독교라고 하죠.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사단이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가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희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에 물 타는 걸 가장 경계를 하거든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놨어요. 옷을 지을 때도 두 가지 집조로 해서 집지 말고, 밭에도 두 가지 종자 썩지 말고, 뿌리지 말고, 이 얘기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뭐 혼혈을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소리 전부 뭐냐?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썩기는 걸 그냥 싫어한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건 뭐냐? 썩기는 일의 전문가잖아요. 썩는 전문가가 마귀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를 일컬어가지고서 혼합주의라 그러고 이것이 사회현상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모든 것이 지금 섞이는 거예요. 융합이라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뭐냐? 종교 다원주의. 모든 다원주의를 다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필요가 있냐? 저 사람은 배척 안 하는데 나는 배척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냐. 그게 신이 바라는 거 아니냐. 그들이 내세우는 거는. 그래가지고서 모든 종교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 만들어. 지금 그것이 지금 그 시대 정신,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 지금 뭐냐. 뉴에이지 운동으로. 모든 것이 섞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직하게 고집스러워요. 아니다 그래요. 그거 아니다. 이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줍지 않게 그 흉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신앙은 내 안에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룰 줄 알지거리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이거 또 묻습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게 한다니까. 아멘?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그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제자들 속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뻔히 보고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하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는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가 보통 각오가 센 놈이 아니잖아요. 각오가. 그런데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제자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를 할지라도. 근데 성령 딱 임하고 나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그 핍박받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 내놓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실력이에요?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창세전에 그 감췄던 비밀이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 이야기를 계속 도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누구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내 이야기라니까 계속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어디를 해도 다 예수님 이야기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게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창세전 언약을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창세전 언약이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 이야기가 그냥 술술 나오죠?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댔어요. 그래서 집회도 많이 다녔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목사님들도 많이 가르쳤다고 한 30명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예수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내가 또 이렇게 간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건 한신에 계시는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한신 그 기장측에 기장측. 우리 보수 쪽에서는 기장은 2단이에요. 기장측은 2단이라니까 이 보수 측 입장에서는 거기는 인본주의 사신신학 다 들고 있으니까 맨날 데모하고 통일을 하고 하나님 관상 통일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남북 통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 이 통일을 해달라, 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기장측인데도 복음을 알아요. 예수를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그분이 쓴 책이 뭐냐? 교회 성장과 캐리그마 설교라는 그 책을 보고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분은 논지가 그거예요. 모든 성경의 설교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나는 예수가 없네. 내 설교 그동안에 떠난 게 이렇게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피해가는가. 차오지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데도 예수는 어떻게 미꾸라지 빠져나가 예수 이야기를 안 해. 전부 하나님이고 뭐 천국이고 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도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이야기를 내가 예수를 알면 예수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놈이 어떻게 예수를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없는 게 그 부재성을 딱 느끼게 되니까 막 미치는 거야 사람이. 나 이 사기꾼이구나. 그래가지고서 너무 고민이 내가 목회를 못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그 마지막 카드 던진 게 40일 금식기도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쏘기는 것 같아가지고서 예수도 모르면서 무슨 이걸 설교를 한다고 그래. 이게 거짓말도 그냥 맨날 쓰는 거짓말 하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이야기를 못하겠다. 모든 게 예수야. 예수. 눈에 보여. 이게 다 예수 이야기 보이는 거. 예수를 보이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내 실력에다 내 안에 주님이 그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이뻐하는 거예요. 이 철칙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뻐하면 나도 그 사람 이뻐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미워해서 나도 밉다니까.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 미워하는 사람 나 예수 미워.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 아멘? 이건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다니. 나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 왜? 예수 잘 믿으니까. 아멘? 이렇게 저녁 시간 피곤한 몸 가까이 끌고 막 그 피곤 무릅쓰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말씀 들어주는 이것이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이러한 이 신앙도 늘 방해 세력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영주의들이 창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말이야 막 공교한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얘기는 곧 뭐냐?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마귀라는 놈은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일 건데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겠어요? 참말처럼 하겠어요? 진짜 많이 안 해? 참말처럼 하지 거짓말처럼 하면 누가 쏘가? 그래서 사기꾼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럴듯해요. 이재명처럼. 이러면 또 안 되는데. 그럴듯하게 다 쏘고 넘어간다. 다 쏘고 넘어간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서 피운다니까. 그럼 그 속에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의 그 사고를 모르면 마귀의 말에 홀랑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홀랑 넘어가게 돼 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정 기사님 철학이 뭐예요? 철학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철학자들은 자꾸만 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쇼한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불교의 그 설법이 철학이라 그러는 게 철학. 최고의 철학이, 최고의 철학자가 부처예요. 부처. 석가모니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뭐라 그러냐? 깨달은 자를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자를 부처라 그런다니까. 이치를 깨달은 거. 그게 곧 뭐냐? 생로병사의 이치예요. 생로병사의 이치. 그걸 깨닫는 것을. 그게 철학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속한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하니까. 넘어간다니까. 근데 헬라 철학을 배운 이 영주자들이 이들이 곧 뭐냐? 하나님 말씀조차도 뭐하냐? 그렇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똘 알죠? 똘 김용옥이 알죠? 그 사람이 신학교 나와가지고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서 뭐하냐? 전부 철학적 사고를 푸는 거예요. 그게 그 말빨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냐?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른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설교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 하는 것이지. 좀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 잘하는 사람을 하려면은 아나운서한테 가야 돼. 말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교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면 안 된다니까. 예수 만나고 가야지. 아멘? 좋은 이야기는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키핑돼서 가면은 그걸로,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그 좋은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거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것 위에 다른 것 전할 것 같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마. 나조차도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성경적인가?
정나고 목사가 설교하는 저 설교 속에 저 증가하는 저 예수 이야기가 성경적인가 늘 상고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 계속 상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한가 그러한가. 그럴 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딱 하나 그게 있어요. 제가 성령으로서 설교를 하면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먹는다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이거 하는 걸.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하냐? 설교를 자꾸만 뭐하냐? 미사역을 써가지고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좀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설교는 모두가 알아먹도록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것이. 쉬워야 돼. 쉬워야 돼.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렵게 소개하면 못 믿어요. 히브리 헬라어 가지고서 예수 소개할 것 같으면 그 히브리 헬라어 모르는 사람 누구 우회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 헬라어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못 봐요. 히브리 헬라어 원문이 아닐 것 같으면 이거 성경을 못 본다. 이거 다 틀렸다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성경 다 틀렸다니까. 히브리 헬라어가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한 걸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들을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기록했으니까 성령이 풀어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현란하게 하는 그런데 말에 쏙지 마시라니까. 그만큼 지금은 뭐냐, 이 시대에 가짜들이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를 포장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을 이성의 호소를 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쏙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은 전쟁이에요. 전쟁.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니까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조망을 하게 만드냐면은 그 아들을 조망케 하는 거예요. 그 이 만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 그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사는 딱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물 같은 짐승도 지 새끼 이뻐하는 거 좋아하지, 지 새끼 미워하는 거는 싫어해요. 짐승도. 불독도 새끼 낳았는데 새끼를 잘 쓰다듬게 해보세요. 그럼 웃지. 근데 그걸 미워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물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면은 최고로 쳐요. 최고로 쳐요. 고맙다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고맙다 야야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알고 대우를 해주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메아리 뭡니까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잘 믿어서 고맙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하냐? 그렇지 잘 믿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믿어지게 해줬는데 내게 뭐 있습니까? 전부 아버지가 믿어지게 해줘서 드리는 것이지.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요 새끼 똑똑하네요. 근데 내가 잘났지 할 것 같으면 고맙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팡 한다니까. 그 네 실력 아니잖아.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성적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 그건 뭐냐? 이성 밖에 있는 거예요. 또다시 설명합니다. 이성은 시공, 이 역사에 가둬져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인간 속에 가둬져 있는 게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역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그 깊음 속에 있는 이 타락된 세상 속에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느냐? 성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신이.
이게 역사 속에 성신이 운행하는 그건 일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성신이 우리 위에서 작용을 한다니까. 우리 위에서 성신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위의 소식을 우리 안에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그 위에서 성신이 알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토해내느냐. 성신이 계시해 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성신이 계시해 주는 그것을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을 하느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자예요. 성경 받은 신자라고. 성경을 가지고서 뭐 맨날 귀신 쫓아내고 뭐 복받고 하는 이건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수곤하러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죄 문제는 이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게 이게 세례요한의 회개케 하는 소리라니까.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죄를 고발해가지고 그 고발 끝에다 누구 딱 보여주느냐. 예수님 딱 서있다니까. 이리 오너라.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성경이 우리를 훑쳐가지고 누구한테 도망가게 하느냐? 예수에게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경 이야기 뭐냐? 죄 이야기를 고발하는 것이고 고발하는 그것이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를 만나게 한다. 그럼 성경 다 해석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자꾸만 성경을 아는 걸 가지고서 자기 가치를 챙기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성경의 본질이 내가 잘못됐다는 게 본질이. 성경 우리 가치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내 안에 질그릇 속에 진짜 참 하늘에 신령한 복이신 그 예수를 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예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도루묵.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고상하고 유식하고 많이 있는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서 치매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모습이. 아니 알츠하이머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도 없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많이 배운 사람 그 옛날 그 레이건 대통령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럴 것 같으면 정신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두지 마시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내가 의미를 둬야 될 것은 누구냐? 나로 능력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날 좀 간섭해 주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럼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또한 증거를 하는 거죠. 나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이게 세울 때 누가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가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쫓아냈다니까, 전바치 여자 쫓아냈다니까 그 주인이 자기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서 자기 사업을 망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찬송과 기도할 때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려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자, 보세요.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건 예수님이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하 감옥 속에 누가 있느냐?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죄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들어가면 못 나와. 지하 감옥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너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못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 지하 감옥이라니까. 그냥 일반 죄수들은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나쁜 죄예요. 이거는 살아서는 안 돼, 이거. 그런 놈들 여기다 가둬놨다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제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감옥의 문을 확 열어버려요. 이게 예수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십자가 질 때 무덤이 확 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위가 터지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죠. 이게 사망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이 바울이 그거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을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라니까. 루디아도 거기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다가 지금 뭐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다니까. 너희들의 구원이 그냥 쉽게 죽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진품은 대충 아무렇게나 막 굴린다, 귀하게 여긴다. 짝퉁은 그냥 막 굴러도 돼.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여자들이 쫓아가면서 가방을 머리에 이는 건 짝퉁이고, 진품은 가슴에 안고 가는 게 진품이고. 참 쉽다, 그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진품인가 짝퉁인가 소나기 한번 쏘더니 말아. 진품을 가진 사람은 품에 아는 것은 내가 비 맞는 것보다 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가두는 거, 이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짝퉁은 내가 소중하고 짝퉁을 아무것도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품은 사람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너무 진품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품을 가진 사람. 아멘? 짝퉁 예수를 가진 사람은 자기 편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어차피 그건 가짜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을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태하고 싶어서 나태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태한 거예요. 나태할 수밖에 없어. 짝퉁인데 짝퉁 뭐 그 귀하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워놨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동호회 모임 됐잖아. 동호회 모임. 그럼 신앙은 동호회 모임이에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 꼭 목숨 걸고 하면 그러잖아요. 옆에서 짝퉁들이 너무 적당히 해라. 너무 하지 말고 적당히. 어떻게 적당히 해? 적당히 할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들 그러시더라고. 짝퉁 주제야. 네가 예수 믿는 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그건 짝퉁이라는 얘기야. 짝퉁이 적당히 하지. 진짜를 어떻게 대충 하냐고. 죽기 살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딱 들 것 같으면 그게 드러나죠.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아, 인간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뭐예요? 예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죠. 그럼 또 묻습니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더 귀하다니까. 니는 껍데기고 내가 보배야. 내가 보배라니까. 쟤네들이 니를 공격하는 것은 니 껍데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니가 품고 있는 나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는 예수 대충 믿는 사람 건들지 않는다니까. 그걸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이 이야기를 앞서서 무슨 이야기로 해서 여기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 고도 토막 잘라 먹듯이 성경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먼저 봅시다. 29절부터. 1장 29절부터 보세요.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 당한 것을 얘들이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는지 아냐? 예수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 2장부터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뭐냐? 형제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설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5절부터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앞에서 무슨 위로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내 기쁨이 중요해.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 주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을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품은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얘기는 네 속에 예수가 와 있어. 왔어.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차라리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이 이 예수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여기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위로나 권면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비우게 한다니까. 참 이게 역설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뭐 하냐? 성호품으로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질 때 누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를 잘못하면 잘라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귀한 줄 너희들 아냐.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피 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네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소중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똥같이 여길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같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게 여기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의주의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법이다 이것이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애가 없어. 예외가 없다니까. 사정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종. 복종은 네 생각 버리라는 얘기야. 하라면 하라는 것이라니까.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강제적인 거예요. 네 생각 버리라니까. 그냥 복종해야 돼, 이게. 근데 순종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순종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를 뭐하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분량으로 자꾸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설득당해서 여기 앉아있다니까. 설득당해서. 설득 안 사면 안 당한 사람은 안 오지요. 설득당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설득은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들은 힘들지.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 없는 십자가 그 천국 가짜예요, 가짜.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고난을 싹 빼버렸잖아. 고난을 싹 빼버리지. 듣기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지금 이 시대 트렌드가 뭐냐? 교회에서 죄 문제 이야기하지 말아라.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인간들 살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잘 먹히는 것이, 동치미에 나오는 목사님 같이 개그맨을 하면 돼. 뭐, 이거 모르는, 여러분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동치미에 보면 잘 나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장땡땡 목사. 목사가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외면당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취함받은 그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사람들로부터 취함받아오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쉬운 얘기로 감옥 속에 있던 죽었던 놈들 살려놨잖아.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겠냐.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냐. 예수 때문에 니들이 목숨 버려야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창세전 언약에 목숨을 거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고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난 내 가족들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고 늘 공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상 그 어떤 것도 귀함이 없다니까. 수많은 세월에 이 말씀 때문에 말이죠. 씨름하고 싸워왔는데 이 창세전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다 돼버렸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전에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책도 말이죠. 저도 책 엄청 많이 봤어요. 책 보고 말이죠. 세미나 쫓아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그런데 창세의 언약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해결 딱 돼버려요. 이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참 제가 이 현미에 대해가지고서 또 현미 예찬원이 돼버렸어요. 현미를 먹은 지 지금 한 달 반이 돼가는데 라면을 한 달 반 동안 지금 하나도 안 먹었어. 나 이 기적이라 기적. 30년 매일 라면 먹던 사람이 지금 커피도 안 마셔. 믹스 커피를 못 마시겠어.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전에는 왜 그렇게 마셨는데 이 현미가 뭔데? 그래서 내가 정의하기를 현미가 내 입맛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제가 복음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 제 입맛을 다 바꿔버렸어요. 창세전 언약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컬컬함이 사라져버려요. 이거면 됐어요. 이거 하나면 됐어요. 예수는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돼버린다니까. 정말 어디 기웃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걸 개가를 못 얻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물론 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걸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기웃거린다 이런 얘기는, 아, 이게 아직까지 이게 여기서 이것 자체로서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이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 이와야 돼요. 뒤통수 때리듯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확증이 딱 생겨야 그 다음에 좌고 우면하지 않아. 오로지 이 하나밖에 안 보인다니까. 제가 창세기 언약 전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 말은 창세된 언약인데 창세된 언약이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창세전에. 이거 이상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 그러잖아. 우리 기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 법칙이라는 게 법칙. 이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을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데 뭐 더 다른 거 볼 게 없냐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설로 가지고서 뭐 이렇게 공교하게 지은 말로가 이렇게 와도 먹히질 않는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꼭 MSG 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 MSG 먹을 것 같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MSG를 못 먹겠어. 그러니까 지금 저 현미가 저한테는 이 복음과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을 못 먹게 만들어라니까. 창세기 언약이 그렇더라니까 저한테요. 다른 거 들으면 MSG 먹는 것 같이 딱 걸려버려요. 옛날엔 좋았는데 다 걸려버린다니까. 그러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 예수만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지.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포심에 두렵고 떨리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다룰 수가 없어. 예?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살려놔야 돼.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 그게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뭐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구원을 이루라. 이거 이루는데, 그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속에 예수가 품어졌다니까. 그 예수 품었을 것 같은 이 품은 예수를 품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품고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일을 하도록 하셔야죠. 예수님이 여기 마을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왜 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일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나도 그걸 살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하는데 죽음에 속한 것들은 다 제시고 하늘에 생명에 속한 것들은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일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잉크를 컵에 이렇게 쏟았는데 처음에는 잉크물이 전부 새까맣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니까 나중에 볼 것 같은 잉크물이 다 나가가지고 그 깨끗한 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잠깐만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 다 나가버려. 옛날 것 다 나가버려. 그 일을 지금 한다니까. 아멘? 어디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안에서 이웃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우리 이 역사 세계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면 엿새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어디 걸 가지고 채우느냐? 하늘 걸 채우는 거예요. 하늘 걸 가지고 채우면 어디게 빠져나가요? 세상 것이 빠져나가지. 세상 것이 빠져나가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경점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싹 달라져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속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물갈이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그거 못 보겠어. 배설물처럼 버려진다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라는 배설물로 가득했는데
하늘에 생수를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가치라는 이 배설물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산 식구들은 지금 오신 지 1년 좀 넘어가지고서 1년 좀 넘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물갈이가 되죠? 자연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끝에 여러분들은 뭐냐? 오직 예수 한 분만 딱 남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산하시라고. 그럼 하산하셔서 여러분들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거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 것을 채우는 거예요. 또 이름 또 어떤 놈 시건방 들게 당신이 뭐냐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높임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냥 쿡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 쿡 찌르면 여러분들이 쿡 찌르면 창세의 언약이 튀어나오고 쿡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아멘?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눈에 거침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진다니까. 세상이 새피해진다니까. 그게 아니면 힘들어져요.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실력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탁 자랄 것 같으면 세상이 작아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잡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진을 치고 딱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 능력이 되셔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돼. 예수가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듯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의 언약을 가슴 속에 행복이처럼 가지고 계셔가지고서 그 어떤 것도 좌고면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누가 뭐라 하든 그 예수를 내놓으셔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대적을 이기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만큼 구원이 엄중하다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소중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진품 가지고 있잖아. 내가 비를 맞더라도 가슴은 안고 가야지. 그지? 머리에 쓰지 말고. 모두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여기서 그러라. 주님 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셔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자꾸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 그 고백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쉬워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인사 못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해 버릇하면 쉬워요. 처음에 하는 게 안 떨어져서 그렇지. 서로 하다 보면 쉬워진다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음적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내가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이 돼버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가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 기쁘지요. 나도 억수로 기쁘고 주님 기쁘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인지하게 돼요. 그걸 느끼게 돼 있다니까. 아멘? 고기만 먹고 뜯고 씻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좀 느끼셔야 돼. 그 맛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교회 오는 것들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가지고 룰루라 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소식 기쁜 마음이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왔을 때 전부 다 너도 나도 좋아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하이 하면서 말이죠. 예수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빌립보 교회같이 그렇게 세워갑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세워가시고 내가 처한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함께 소속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땅끝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예수를
소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악케 하셔서 누룩처럼 우리를 장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나는 강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지게 그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충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은 비움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체험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둠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이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